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꼭 필요한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 성도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고, 그러나 이 세상은 악하여서 온갖 술수와 음모와 거짓이 난무하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단순하게 비둘기처럼 착하게 살아가면은 그들에게 이용을 당하고 또 그들의 그 모함과 그들의 그 거짓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신앙의 환경을 빼앗아가는 이런 경우를 우리는 세상 속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뱀처럼 지혜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떠하든지 신앙생활하기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후대에게 이런 세상을 물려주어 자자손손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의 정세를 보면은 이 공산주의자들이 간첩을 많이 심어서 하나님 아버지 촛불대회를 통하여서 사회의 정의와 사회의 평안과 내일의 행복을 위하여 외치지만은 그것은 다 거짓이고 다 나라를 공산주의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들이 정치를 이용하고 국민들을 거짓으로 인도하는 것임을 우리 성도들이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위의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거짓을 시키고 포장하여 자기들이 잘하는 것만 얘기하고 국민을 억압하며 자기의 소수의 당원끼리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이런 세상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중국의 지금 현실을 통하여 알 수가 있고, 지난 5년 동안에 이 정치 권세를 잡은 이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자유의 평안과 또 안녕을 위하여 종교의 자유를 바랬지만은 그들은 온갖 거짓으로 우리 교회를 핍박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고 코로나를 이용하여 정치적으로 우리의 신앙에 방해를 일으키고 국민들을 분열을 시키고 서로 싸우게 하고 그러면서 온갖 악을 행하고 이권을 취하고 또 공산 친북적인 정책을 베풀고 친중국의 공산주의와 연합하는 이런 모습을 하면서 겉으로는 양인 것처럼 자유를 찾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거짓으로 행하는 악한 것들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아 5년 다스린 것을 마치 잘한 것처럼 칭찬을 하고 요즘도 그를 쫓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말살하고 결국은 유물론에 사로잡혀서 우리 하나님을 믿어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신자들을 하나님 결국 박멸하고 없애는 것이 그들의 지상의 목표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북한에는 거짓 신자들만 있어서 교회가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하지만 실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치 수용도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고 순교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정말 공산주의와는 손을 잡지 않게 하시고 벨리알과 함께 우리가 멍에를 매지 않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오니 부족한 종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이 말씀 잘 깨닫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이것을 잘 깨달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또 이 세상에 이 구원의 이 진리를 전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자유를 우리가 옹호하고 지지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인 사도들의 말씀 31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세 번째 언약에 대한 말씀 20번째 시간입니다. 언약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6번째 다윗 언약 세 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다윗 언약 중에서도 세 번째 다윗이 시편 속에서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시편과 선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 부활하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이제 모세의 율법에도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게 있고 선자의 글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게 있고 시편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게 있는데 그 예언한 것이 다 이렇게 이루어져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다시 사흘 만에 이렇게 살았다.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윗도 예수님에 대해 예언하고 선자들도 예수님에 대해 예언하고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에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주로 다윗이 예언한 것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 예언과 계시는 어느 시대나 존재했던 겁니다. 모세 시대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증거를 했고 선자들도 증거를 했고 또 다윗도 증거를 했고 아브라함도 했고 이삭도 했고 야곱도 했고 그 다음에 아담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기록된 것이 다윗이 예언한 건데 다윗이 예언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계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계시를 알려주는 거니까 결국 먼저 다윗에게 복음을 전파한 것이고 그래서 다윗이 그거를 듣고 후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시편에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 복음이라는 거는 먼저 계시를 받은 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다윗에게 전한 것이고 또 모세에게 전한 것이고 선자들에게 먼저 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아들에 대해서 성경에 어떻게 예수님 뭐 죽으실 것이라든가 태어날 것이라든가 왕이 될 것에 대하여 미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또 베드로도 말하기를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예수님의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이것을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는 자세히 살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뭐예요? 선자들이 먼저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를 받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부지런히 살펴봤다 이런 얘기예요. 선자들도 단순하게 그냥 기계적으로 계시가 임했으니까 뭐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 물론 앞으로 될 일이니까 잘 모르지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거를 부지런히 살폈고 선자들이 연구를 했고 상고 생각을 해보고 살펴봤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구원의 복음이 이 선자들에게 계시가 되었고 선자들은 그거를 성경에 기록을 해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과 사도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는 내용을 오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멜기세덱과 같은 영원한 제사장. 다윗은 그리스도가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시편에 기록을 해놨어요. 시편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자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다윗이 계시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맹세하고 변치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얘기죠. 너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다라는 게 뭐예요? 이 멜기세덱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드렸잖아요. 제사장이잖아요. 반차라는 거는 멜기세덱처럼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너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멜기세덱처럼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런 뜻으로 예언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또 멜기세덱처럼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 6장 20절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에 있는 것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다. 즉 멜기세덱처럼 영원한 제사장이 돼서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다. 우리를 위해 들어가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죽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셨잖아요. 이게 천국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제사장이 됐느냐?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사람이 죄를 지면 짐승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용서해 줬거든요. 그게 이제 죄의 용서를 담당하는 일이 바로 제사장이 할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 짐승의 피를 드린 게 아니라 자신이 피를 흘렸잖아요. 자신이 피를 흘리고 자신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짐승의 피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를 드리면 제사를 드리면 죄가 용서되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걸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 이런 제물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굉장히 평가를 하고 강조를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제물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 죄신 피 흘려 돌아가시는 이런 제사장이 될 거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계시를 해서 너는 예수님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그 죄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이 대속의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모세 율법 속에서 반영을 해서 제사장들은 죄를 지면 짐승의 피를 드림으로 인해서 또 짐승의 몸을 갖다가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라. 이렇게 죄 용서, 예수님의 죄 용서를 모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게 했던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동안 그걸 지키게 했던 거예요. 모형으로. 그거를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라는 건 예수님을 위해서 이 제사장 제도를 만들었고, 결국 그거는 동물의 피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구나, 모형으로 제시를 했구나 하는 거를 히브리서 저자는 성령의 계시를 통해 깨달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의 11절부터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제사장으로 오사. 장래 좋은 일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밖에 장래 좋은 일이 뭐겠어요? 장래 좋은 일, 인간을 구원하여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피를 하나님께 드려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제물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게 하고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세상에 그 백성들에게 자기의 부활을 나타나신 다음에 하늘로 감람산에서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하나님의 집 성소에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들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동물의 피를 들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거룩하게 하는데 어째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고 그 몸을 죽으신 이 제물처럼 죽으신 이것이 어떻게 너희들의 그 죄를 용서를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넉넉히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죽으셔서 자기 몸을 드린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한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그런 일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예수님을 보고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을 했고, 모세 언약 속에서는 동물의 그 피를 흘려서 죄를 용서해 주라는 직분자, 제사장 직분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피와 몸을 대속물로 받으시고 그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주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언약을 선포한 게 그게 새 언약이에요.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 다음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너희를 위해 붓는 거다. 그러니까 내 몸을 상징하는 떡을 주고 내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마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이것이 내가 흘리고 죽는 거다. 이것을 함으로 인하여 너희 죄가 용서받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세운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는 걸 믿으면 너희 죄가 용서받게 해준다고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언약을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심판대에서 들적에 그런 법을 언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지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그것을 인간에게 선포 안 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선포를 하잖아요. 지금요. 지옥이 있다 천국이 간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돌아가시는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게 새 언약이다. 하나님이 언약이에요. 이게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언약이에요.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나님이 또 인간에게 가르쳐 주지도 않고 이렇게 심판을 하느냐,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이거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알린 거예요. 예수님은 알렸습니까? 다윗도 얘기하고 모세도 얘기하고 아브라함도 얘기하고 수차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세 가지 직분을 갖고 있죠. 제사장과 선지자와 그 다음에 왕,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약지대에 기름 부음을 받으라 하는 이 세 가지 직분을 왜 만들었느냐? 예수님이 이런 직분을 갖고 있다. 그분이 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분이 선지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분이 제사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제사장은 뭐예요? 죄를 용서해 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것이 예수님이 지어준 직분이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예수님이 갖고 있는 거고, 그 제사장 직분을 충실히 이행을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귀한 그 뜻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 제사장 직분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500년 동안에 선지자들과 왕과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기름을. 그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라고. 이렇게 세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하여 그 직분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1500년 동안 지키게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는데, 그걸 보면서도 여러분 예수를 안 믿습니까? 두 번째, 아무런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할 것. 다윗은요, 예수님이 아무런 연고도 없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게 된다 하고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시편 35편 19절.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무고히,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눈짓하지 못하게 하라. 다윗은 예수님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미움을 당한다는 걸 예언합니다. 시편 69편 4절에도 그래요.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다. 눈짓하지 못하는 거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괴계를 꾸미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고, 그런 자가 머리털보다 많대.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봐보면 그 사복음서를 보면 얼마나 정말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가 많은지. 참. 지금 한국에 그 간첩들이 그렇게 많은 거하고 똑같아요. 이 나라를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말이죠. 응? 여러분, 간첩 얼마나 이 한국 사회에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경성하고 이 나라가 간첩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신앙이 보존되도록 정말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이렇게 미워하는 자가 많았는데, 예수님 뭐 잘못해서 미워합니까? 성경을 봐보세요. 그 미움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잖아. 예수님 실제로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을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미움을 당했다고. 요한복음 11장 47절 53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표적을 많이 행하니 어떻게 하겠느냐.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표적을 행하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걸 알고 하나님이 이런 표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에 더 매진해야 되고 더 자신을 돌아봐야지. 그 표적을 행하니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여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 예수님이 많이 표적을 행한다고. 참나, 이게 신앙이네요? 표적을 많이 행한다고 그 표적 행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이래니 그 얼마나 그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썩었습니까? 그래서 제사장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로마 총독에게 죽이려고 넘겨줬다는 것을 이 로마 총독이 알았다고요. 마태복음 27장 18절. 이는 저가 그들 예수님을 고발했던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총독이 알았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뭐 하는 거 보면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 일을 왜 하느냐, 왜 정의를 부르짖고 왜 촛불을 대를 하고 왜 시민단체 행동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의도가. 그 하는 행위를 보면 알아요. 정말 정직하고 나라를 위한 사람들은 자기를 희생하고
이익도 안 챙기고 그러지만은 그거 한다 그러고 자기 이익권 챙기고 말이죠. 뒤에서는 권력 잡고. 윤명히 봐보세요. 뭐 정신대 이용해갖고 할머니들 어려운 분들 참 이용해서 자기 재산 늘리고 그러잖아요. 없던 사람이 뭐 수십억 대고 그게 할머니들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그 내로남불하는 자들이 5년 동안 한 그거를 보면서도 그 사람들이 잘했다고 이렇게 여깁니까? 저는 진짜 정치 제일 싫어해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거기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정치하는 사람, 난 당원도 안 해. 난 그거 싫어요. 그래도 우리들의 그래, 이 종교를 보장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저 정치예요. 정치의 힘이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우리의 신앙을 보존시키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과 협력을 해야 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총독도 그걸 알았다고 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왜 그 짓을 하는지. 그래 예수님을 자꾸 살려주려고 그러잖아요. 야, 너는 왜 제자들이 너를 시기해서 고발하고 그러는데 너는 변명을 해야지. 내가 너를 옹호를 해줘갖고 방면을 시키지. 근데 너는 왜 아무 말도 안 하느냐 그러면서 총독이 말이죠. 예수님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잖아요. 다음 세 번째, 어린아이 입에서 찬송을 받을까. 다윗은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찬송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시편 8편 2편.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대적.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 어린아이가 찬송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어린아이들이 찬송을 부르잖아요. 마태복음 21장 6절 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니까 소동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가로되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그 아이를 보고서 분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성경의 구약에 이야기하는 다윗의 자손이다 이런 얘기예요. 메시아다 이런 얘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러면서 막 찬송을 하면서 막 이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도 이제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분했다 이런 얘기예요. 분했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고, 어린아이가 찬송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한 대로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이라고 찬송을 했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는 그들을 보고 부흥했다 하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여기에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 다윗은 가까운 친구에게 배반을 예수님에게 당하실 거를 예언해 놨어요. 시편 41편 9절. 나의 신뢰하는 바,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죠.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예수님이 제자를 믿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식사도 했던,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를 보고 친구다 그러잖아요. 그 친구가 나를 대적해서 발꿈치를 들었다. 배반을 했다는 얘기예요. 가룟 유다가 은삼십을 밟고 예수님을 팔잖아요. 그거를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래도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12 중 하나는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에 가서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너희가 얼마를 주려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은삼십을 달아주니까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보세요. 발꿈치를 예수를 자가 누구예요? 제자다 이거 제자. 12제자 중 하나. 예수님 12제자를 부를 적에 예수님을 믿고 정말 충성할 이런 자를 뽑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같이 식사도 하고 떡을 먹던 이 자가 배반했다. 나의 가까운 친구다. 그러다 예수님이 제자를 보고 자기 친구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5절 이 말씀을 이루려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 모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친구로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보고 친구라 그러는 거야. 친구. 왜 친구라 그랬느냐? 이 말씀을 이루려고.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이루려고.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했다. 나를 배반할 자가 예수님이 친구다 그러면 친구라는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를 친구로 안 그랬다 그러면은
아니 뭐 뒤편에는 예수님의 친구라 그랬는데 언제 예수님이 제자를 보고 친구라 그랬어? 스승과 제자의 관계지. 이렇게 또 오해를 할까봐 예수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안 그런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 그런다. 그러니까 결국 이루어지죠. 예수님 믿는 자, 예수님과 떡을 먹던 자, 예수님의 친구. 그 세 가지 조건에 맞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고 뭐 이런 죽으시기까지 이런 일에 대해 상세하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다섯 번째, 다윗은 가룟 유다에 대한 저주에 대한 예언을 여기 해놨습니다. 이거 간단히 살펴볼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데 가룟 유다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뒤에 저주를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생명의 단축과 직분을 잃게 된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됨으로 인하여 생명이 단축되고 직분이 다른 사람에게 취하게 된다. 이렇게 다윗은 예언해납니다. 시편 109편 8절. 그 연수를 단축케 하시며 연수를 단축, 줄인다 이런 얘기. 일찍 죽는다 이런 얘기죠.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취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어떻게 했어요? 그 은삼집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뉘우쳐 돈은 갖다 주고 말이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자살한. 그러니까 생명이 일찍 끝난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직분을 또 잃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가 이제 결혼, 이제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충적으로 사도를 뽑잖아요. 그걸 왜 기록을 해놨습니까? 저도 그게 왜 기록이 되는지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구약이 그러잖아요.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12제자 중 하나를 뽑아야 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소서. 그래서 거기 성경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다 구약에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님의 택한 자를 택해서 그 가룟 유다가 버리고 간 그 일을 대신케 하옵소서. 그러면서 제비를 뽑으니까 맞대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왜 기록했는지 또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뭔 도움이 되나 하고 그게 뭐 우리 뭐 구원받는데 뭐 아무런 의미 없이 가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생명이 단축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마태복음 27장에 그가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주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는 걸 기록해 놓았고 또 그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말이죠. 성령에 충만한 이런 하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한 이런 사람들 중에 제비를 뽑아서 맞대야를 뽑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다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세상에도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 두 번째, 가룟 유다의 이름이 도말될 것. 다윗은 그래서 가룟 유다의 이름이 세상에서 도말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시편 109편 12절 13절. 저에게 은혜를 계속할 자가 없게 하시며 그 고아를 연유할 자도 없게 하시며 후사가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의 이름이 도말되게 하옵소서. 가룟 유다가 이제 죽었으니까 그 이제 고아 그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늘을 불쌍히 여기서 도와줄 때도 없고 그다음에 후손도 끊어져서 대가 끊어지게 해달라. 이렇게 다윗은 그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대가 끊어졌겠죠. 뭐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안 찾아봤지만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이 도말되게 하소서. 가룟 유다. 세상에서 이름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불행스럽게 이 가룟 유다는 이 성경에 그의 이름은 계속 언급이 되잖아요. 뭐라고 언급이 돼요? 좋게 언급이 돼야지.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 이런 아주 참 나쁜 그런 의미로 악한 이름으로 남게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생명이 단축돼서 죽고 그의 그 자손들은 고아가 될 것, 그 다음에 직분은 다른 사람에게 취하게 될 것,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이 도말될 것을 예언한 대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거짓 증인에게 고소를 당할 것. 다윗은 그리스도가 거짓 증인에 의해서 고소를 당할 것, 고발을 당할 것을 예언해 놨습니다. 시편 35편 11.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힐문을 한다. 증인. 예. 여러분 증인은 항상 정직하게 자기가 보고 들은 거를 갖다가 증거를 해야 돼요. 그게 증인이잖아요. 근데 거짓 증인. 거짓 증인은 뭐예요? 안 봤는데 말이죠. 그걸 가지고 사람을 모함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봤다라고 거짓말 시키는 이런 거짓 증인.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예수님 무슨 죄를 범했어요? 거짓 증인을 세워갖고 이제 고발을 하는 거잖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마태복음 26장 59절부터 61절 보세요.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예수님을 어떡하는지 죽이려고 이 제사장과 온 공회가 그걸 노력을 한 거야. 증거를 찾으려고. 그래서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라. 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는 이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죽으신 거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이 정치적인 술수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죄 없이 죽었다고. 그 얘기예요. 죄 없이 죽으신 거예요. 그럼 뭐하러 죽으셨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걸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증인에게 고소를 당한다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거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제물되게 죽으시게 한다는 예언대로 그대로 죽으신 거지, 뭐 예수님이 죄가 있어 죽은 게 아니에요. 거짓 증인에서 고발을 한다. 그래서 예수님 거짓 증인에 의해서 고발을 당해갖고 죽으시잖아요. 다음 7번째, 조롱을 당할 것. 다윗은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할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시편 22편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그러면서 나를 보는 자가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조롱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모욕을 하잖아요. 깔보고. 그래서 여러분, 로마의 그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모아놓고 뭐라 그래? 왕이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왕이라 그랬다고. 왕이라 그랬다고. 왕이 저렇게 권세도 없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야, 쟤 왕이라 그랬다. 그러니까 야 붉은 옷을 갖고 와. 그래야 되는 때 입히고, 야, 왕은 그 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대를 주고서 뭐라 그래요? 왕이라고 부르면서 무릎을 꿇고 절하며 평안하라 이러면서 놀리잖아요.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0절에 보면은. 서기관도 예수님을 조롱하잖아요. 마가복음 15장 31절 32절에 보면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말하되 저는 남을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응? 자기가 구주라 그러면은 자기부터 구원을 해야지 왜 십자가에 못 박혔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내려오라 이거예요. 한번 네가 구주니까 이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뭐 자기가 평안하게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하려고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용서해주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자기가 죽으시러 오셨는데, 초림은. 근데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뜻을 몰라서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어리석은 일을 행했다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인간이 죄가 있으니까 그 죄를 용서해주는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는 건데, 그래도 죽으시려고 오셨어요. 초림은. 그 일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뭐 미워하는 자가 조롱을 하고 거짓 증인을 대해서 침묵을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항변도 안 하고 죽는 것이 목적이니까 죽으시려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왜 내려옵니까?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건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시냐고. 예수님 모두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네가 구원자만 하면 내려와라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사탄 마귀 같은 소리지. 다음 8번째, 예수님이 쓴 포도주를 마실 거를
다윗은 예언해 놨습니다. 시편 69편 21절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 초로 마시게 했다. 초. 초가 뭐야? 발효된 물 아니에요. 시커매진 거. 그거를 예수님이 마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렸을 때 목마르다. 그러니까 신포도주를 줬다 이런 얘기예요. 뭐 신포도가 뭐 좋은 거예요. 그냥 포도가 있는 거 그거 나보다 없는데 그게 어떻게 발효가 돼 갖고 말이죠. 시큼한 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건지 안 먹을 수 있는지 그런 걸 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윗이 예언한 대로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성경에 꼬박꼬박 그 성취된 거를 여기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다음에 9번째 주님이 입던 옷을 나누어 가질 것. 다윗은 예수님이 입던 옷을 다른 사람들이 나누어 가진다. 전리품으로 취하게 된다 하는 걸 예언해 놓았어요. 시편 22편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에 보면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어떡합니까?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을 나눠 각각 한 깃을 얻고 옷 하나는 겉옷은 네 깃을 네 개 쪼가리로 나눠 갖고 한 개씩 나눴고 또 한 개는 뭐예요? 속옷은 갖다가 위에서부터 그냥 계속 이어서 짰기 때문에 통으로 짰기 때문에 이거는 찢으면은 다 못 쓰니까 옷감을 못 쓰니까 한 사람이 가지자 그래서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성경에 그 내용을 여기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왜 기록을 해 놨어요? 구약에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다고 이렇게 예언한 대로 이 예수님의 옷을 이렇게 군병들이 나누어 가졌다. 이게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고 하나님이 성취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천년의 간격이 있는데 그걸 보고도 사람이 그걸 이루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구속사역에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이런 증거를 이런 예수님의 그 생애 속에서 이루고 나갔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잖아요. 다음에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고 머리를 흔들 것. 다윗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머리를 흔든다.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그래서 시편 109편 25절에 보면 저희가 나를 본 적 머리를 흔드나이다. 예수님 보고 머리 흔들 걸 얘기했죠. 시편 22편 7절에도 보면 말씀하기를 나를 보는 자가 다 비웃으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머리를 흔든다고 두 번 이렇게 예언을 해놨는데 그래서 성경에 그걸 머리를 흔들었다고 기록을 해놨어요. 마태복음 27장 39, 4절 지나가던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을 하는. 참 신기하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서 머리를 흔들면서 이제 아이고 저런 거짓말 시키는 사람이 어딨냐. 세상에 성전을 헐면 사흘에 짓겠다고 이렇게 거짓말 시키는 뻥치는 인간이 아이고 참 정말 거짓말도 어제가 지게 감당도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를 해갖고 말이죠. 머리를 흔들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흔든다라고 성경이 예언한 대로 그걸 이루려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흔드는 거예요. 참 사람이요. 하나님의 이 뜻에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이 역사를 말이죠. 나쁜 점들을 부각하려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뭔지도 모르고 행동하는 이런 것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이런 역사는 이 머리를 흔든 것이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왜 머리를 흔드는지도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나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이런 예언을 성취하는 이런 일에 동참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이런 역사의 섭리자 그거를 계획하시고 실행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는 걸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다음 11번째 다윗은 예수님이 원수를 위해 기도할 것을 예언을 해놨습니다. 시편 109편 4절 나는 사랑하나 저희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니 나는 기도한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누가복음 23장 34.
이에 예수께서 가라되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왜 이렇게 기도를 합니까? 구약에 한다고 그렇게 했거든. 물론 예수님께서 사랑이 많으셔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 이렇게 해서 해놨다 이러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도요 구약에 그렇게 기도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용서, 누구든지 구원해주는, 원수도 구원해주는 이런 사랑의 실천의 모습만 보인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했다. 그러니까 예언의 성취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앞으로 뭐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다 그럴 때 안 오시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할 때 그걸 안 이루어주겠어요? 다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이런 것을 굳게 믿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12번째, 다윗은 친척과 친구들이 멀리 서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을 예언해놨습니다. 시편 38편 11절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의 친구들이 예수님의 상처를 멀리하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잖아요. 상처를 입었잖아요. 응? 그걸 멀리하고서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멀리서 바라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어떡합니까? 사도들은 도망을 갔죠. 그 다음에 멀리서 예수님이 달려있는데도 멀리서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다 그러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친척, 이모, 막달라 마리아 있었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9장 25절. 예수님이 십자가 곁에는 어머니,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성들만 이래 있었다. 그걸 여기에 예언한 그대로 여기 이렇게 서 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갈 때 그 상세한 그 모습 그대로 다윗이 예언한 그대로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뭐 예수님이 단순하게 그냥 뭐 구주다 이래 갖고는 뭐 예수를 믿어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얼마나 상세하게 나옵니까? 다음 13번째,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예수님이 외칠 것을 다윗은 예언해 놨어요.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외친 말씀 아니에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의 1절에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천년 전에 다윗에게 이 예언을 계시를 해놓고 그걸 그대로 예수님이 성취하기 위해서 이 음성을 외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이걸 아는 거지. 누가 다윗이 그 얘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릴 때 이 말씀을 하는 거라고 누가 그걸 알아서 그걸 외치겠어요, 여러분. 다음 14번째,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할 것이다 라고 다윗은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시편 31편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내 영을, 자기 영을 주의 손, 아버지께 부탁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가라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고 운명하십니다. 자기 영을 아버지께 부탁한다. 이렇게 다윗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했고 그걸 말씀한 걸 또 누가가 기록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가 기록을 하고 마가가 기록을 하고 누가가 기록을 하고 요한이 기록을 하면 서로 이 사복음서에 이게 기록이 됐어요. 이분이 안 한 기록 안 한 건 이 사람이 하고 이 사도가 안 한 건 저 사도가 하고 이렇게 해서 다 기록을 해서 구약의 성경에 그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에게 적용됐다. 성취가 됐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이렇게 오묘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들이 이방인들에게 죽을 거를
다윗은 예언해 놓았어요. 시편 22편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개들이 뺑 둘러쌌고 악한 자가 예수님의 손과 발을 찔렀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손과 발을 찔른 사람이 누구예요? 악한 무리가. 로마 군병 아니에요. 개들이 악한 무리가 누구예요? 로마 군병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민족 외에 다른 이방 민족을 다 개라 그랬어요. 개. 그러니까 개들은 이방 민족이구나. 악한 무리는 실제로 군병이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걸 예언한 그대로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갖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방 사람 스로보니게 예언을 뭐라 그래요? 개로 기르잖아요. 개. 예수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십시오. 자기 자식을 고쳐달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 밥상에서 개한테 자기 자녀들 그 밥을 자녀들에게 주지 개한테는 안 준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프로보니게 여기가 아이고 개들도 밥상에 떨어지는 부시래기는 먹습니다. 그러니까 부시래기도 좀 주세요. 자기 개라고 인정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이방 여인을 개라고 비유를 하는 거고. 다음 16번째 다윗은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을 예언해 놨어요. 시편 34편 20절.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시다.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안 꺾이고 보호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일생 살 동안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그 로마의 그 관습에 의하면 어떻게 했어요?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을 하려고 그 뼈를 꺾는 이런 이 관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갈 때 세 사람이 있었잖아요. 좌우병 강도하고 예수님하고 세실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가서 꺾고 두 번째 꺾고 그다음에 예수님에 와서는 안 꺾잖아요. 창으로 옆구리 찔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요한복음 19장 32절부터 34절에 기록해 있잖아요. 군병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걸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났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36절에 이 일이 이룬 거는 왜 이렇게 로마 군병이 다리를 꺾지 않고 창으로 찔렀느냐? 그 뼈가 하나라도 꺾이지 아니하리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정말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죠. 예수님의 뼈가 안 꺾인다 그래갖고 로마 군병이 창으로 갖다 찔렀다는 거예요. 뭐 창으로 이 사람이 뭐 그걸 알고 그러겠어요? 자기 그냥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지. 그런데 그 생각에 움직이는 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마음을 주는 거예요. 섭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다 이루어진다는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탁탁 이루어지는 걸 보고서 여러분 천국을 안 믿고 지옥을 안 믿고 예수님의 심판을 안 믿고 그럽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세요. 성경을 보면서 그 세상에 복 받는 그런 것만 보고서 관심 갖지 말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고난받고 죽으시고 이런 걸 쭉 기록을 하는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은 예수님이 부활할 거를 또 여기 예언해 놨어요. 17번째 부활하실 것. 시편 16편 10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음부라는 건 뭐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세계거든. 음부에 버림을 받지 않아. 음부에서 살게 놔두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음부에서 살면 결국 뭐예요? 영혼만 사는 거예요. 그러죠? 음부에. 그런데 음부에 안 버린다. 구출한다 이거든. 음부에 구출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출에 구출하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 믿다가 이제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다 흙 속에 들어가서 썩고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은 낙원에 가잖아요. 안 믿는 자는 지옥에 가고 음부에 가고.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음부를 안 믿는 영혼이 가는 곳으로 그랬지만은 구약에서는 음부가 죽은 다음에 가는 세계를 전부 다 통칭해서 음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가 있던 믿는 자는 그 영혼들이 육체하고 다시 결합해서 살잖아요. 그 다음에 음부에 들어가 있는 안 믿는 자의 영혼도 육체와 결합을 해서 살잖아요. 부활을 하잖아요.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있잖아요.
그게 부활한다 이런 얘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의 거룩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거룩한 자지 누가 거룩한 자입니까? 안 썩는다. 죽어서 흙으로 안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썩는다는 건 흙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안 썩는다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4월 만에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썩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자기 영혼도 음부의 버림을 받지 않는다. 자기의 부활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도 그 언약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전사들이 여자에게 일러가로되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내가 찾는 줄 아는데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한 대로 살아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수없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을 하고, 안 믿는 이 도마한테는 야, 너 손 갖고 와서 여기 봐봐요. 못자국 있지? 하면 손가락 넣었다가,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밝히셨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믿고서 예수님을 믿는 거지. 그냥 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런 것도 없이 뭐 부활했다고 그 부활 축하 예배를 드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아십니까? 그 다음 18번째, 예수님이 승천하실까? 다윗은 예수님이 승천, 하늘로 올라갈 걸 예언해 놨어요. 시편 68편 18절.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높은 곳이 어디 겠어요? 하늘이잖아요. 하늘에 높은 곳에 올라간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제자들이 감람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천사와 함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승천할 거를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올라갔어요. 이제 감람산에 올라가신 그 자리에 감람산으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죠. 다음 11번째,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실 것. 다윗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는다, 이렇게 성경에 예언을 해놨어요.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다윗이 예언을 하기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성부죠, 내주께. 내주는 누구예요? 다윗의 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호와가 있는데 여호와는 성부고, 내주는 누구예요? 주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다윗의 주죠. 그러니까 구약시대도 벌써 삼일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약시대도 벌써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다윗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내주께 말하기를 내가, 성부가 내 원수. 예수님의 그 원수로 발등상되게 하는 거는 완전히 정복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한테 뭐라 그래요? 여자의 우선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발등상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시라. 예수님이 성부의 우편에 앉아있으라, 그래서 거기 앉아있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간 다음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고 마가복음 16장 19절에 기록을 해놨잖아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다 그래도 뭐 그게 뭐 본 사람도 없는데 그걸 뭐 성경에 왜 기록을 해야 돼도 관심이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거를 이렇게 시편에 다윗은 이거를 계시를 받아서 여기 말하는 거예요. 내 원수가 내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래도 예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려오시면 이제 원수를 다 멸하는 거예요. 심판을 해서 지옥을 보내고 말이죠.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은 20번째, 성경에 기록된 분. 다윗은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기록될 거를 말씀하신 거를 예언합니다. 시편 40편 7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참 성경이 희한한 게 이게 분명히 다 시편에 기록된 거거든요. 시편 40편인데 40편을 누가 기록을 하느냐? 다윗이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면 다윗이 자기가
얘기를 하면은 그때 내가 말하길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말한 거지 두루마책에 있나이다. 그러면 저자가 다윗이니까 나라는 거는 다윗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내가 말하기를 그랬으니까. 내가 왔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두루마책에 있다. 그러면 성경에 다윗에 대한 기록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을 그대로 여기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이 세상에 오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두루마책에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한 거를 그대로 그 계시받은 그대로 여기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영감 있는 책이다 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5장 2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왜 왔다 그랬어요? 너희를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왔고 하나님이 보내시기 왔고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다. 왔다는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또 성경책에 뭐라 그래? 두루마리 책에 대해서는 이 성경이 나에게 대해 기록한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성경이 참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함을 여기 갖고 있는 거예요. 21번째. 그래서 오늘 다윗이 시편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해놨는데 그걸 요약을 하면은 다윗이 시편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언약, 예수님에 대한 신분, 배반당하시고 체포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도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위에서 있을 일, 심포도주를 마시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영을 부탁하나이다 이런 그 있을 일, 그 다음에 죽으실 것, 그 다음에 부활할 것, 승천할 것,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실 것 이런 것에 대하여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에게 다 성취가 됐다. 이거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의 예언은 천년 후에 예수님에게 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성경이 자기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 네 번째 다윗 언약의 정리.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이 언약을 살펴봤는데 제일 먼저는 다윗 언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다윗 언약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주로 사무엘하 7장에 있는 거, 하나님이 나단 선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는 시편에 기록된 거, 하나님이 다윗에게 계시를 해서 다윗이 기록한 이런 내용들, 그게 시편이 있잖아요. 그 두 부분들을 살펴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서 예수님과 사도들은 복음으로 해석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지금 3시간에 걸쳐서 살펴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의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과 다윗의 나라와 다윗의 왕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인 다윗의 나라가 천국의 편입에 대해서 천국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윗의 위에 앉음으로 인하여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한 것이 바로 사무엘하 7장의 핵심이에요. 그게 우리의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도가 되잖아요. 교회의 일원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듯이 예수님과 다윗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다윗의 가문과 다윗의 나라와 다윗의 위가 영원히 견고해진다.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서 왕이 되고 다스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 다윗의 가문이 다윗의 나라가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에서 보면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어서 피를 흘려 죽으실 것, 죄를 용서해 주실 것, 또 가룟 유다의 배반에 의해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거짓 증인에게 고발을 당하시고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신문을 받으시고 쓴 포도주를 마시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예수님이 외치시고 자기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할 것이다 하는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 죽으실 것, 또 예수님이 부활, 승천, 우편 보좌에 앉게 되실 것, 이런 거를 예언한 그대로 성취가 됐다 하고 사복음서에 기록을 해 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그 언약대로 그대로 성취가 됐다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거 아니에요. 죽음, 고난, 부활, 승천, 우리의 구주가 되심, 천국을 세우시고 영원한 그 천국에서 왕위를 앉으실 것.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복음,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 아니에요. 그 내용을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이렇게 사도들과 예수님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은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다윗의 언약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그게 마태복음에 기록을 해놓고 다윗이 고백한 대로 예수님 우리의 구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다윗의 위지에 앉으실 왕이라고 말을 하고 구원의 뿌리라고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죽으셨다가 부활한 분이라고 말을 하고 그를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실 분이라고 말을 하고 천국을 세우실 분이라고 말하고 이스라엘 왕이며 만왕의 왕이라고 이렇게 이 예수님과 사도들은 말씀을 하면서 그 모든 이런 내용들이 복음의 내용이다. 복음의 내용을 약속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도들은 다윗 언약에서 복음의 내용인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의 혈통과 구주 되신과 왕 되신과 부활하신과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것과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실 것을 약속한 대로 주셨다라고 사도들은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본 대로 다윗 언약 역시 앞에 아담 언약이냐 아브라함 언약이냐 모세 언약 똑같이 예수님과 복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천국을 만들고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준다는 이 복음의 전파를 한 것이 다윗에게 전파한 거고 다윗은 그거를 갖다가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거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윗 언약도 앞선 모든 언약처럼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어 이 땅에 피 흘려 돌아가시면 그를 믿는 자에게 죄를 용서해 주어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주시는 이런 만왕의 왕이시고 또 천국을 건설할 이런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다윗을 통하여 예언하고 그것이 성취된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언약대로 예수님은 다 이루셨고 지금은 천국을 이제 건설 중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믿는 자의 수가 낮자면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천국을 건설할 것이라는 이 믿음을 굳게 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며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으로 살아 다 주님 오실 때 그 앞에 서는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